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예배소서 5장 1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은 본인도 변화가 되지만 기존에 우리가 맺고 있던 관계들도 새롭게 변화가 되게 됩니다. 우선 가족들부터 그 변화된 것을 느끼게 될 텐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부부 생활이 달라지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달라지고, 그리고 일할 때 일터에서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가정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소서 5장에 그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을 하게 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모든 관계성 속에서 요구하지 않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되는데 피차 복종하는 일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관계는 이렇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렇고, 일터에서 주인과 일하는 사람의 관계는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 전개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6장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 관계성 속에서 보면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상호 관계니까 먼저 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요구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아내에게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남편, 그다음에 자녀에게 먼저 얘기하고, 부모,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하고, 주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먼저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해야 되는 이 의무, 이것을 바울은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점점 심화시켜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선 제일 밖에 있는 더 포괄적인 이야기부터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은 거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에 누가 옳다고 하느냐?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봤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때, 또 심지어 생물학적으로 봐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이치다, 그런 겁니다. 아마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의 그 철학, 또 윤리학에도 부모 공경에 대한 사상이 나와 있었을 거고, 뭐 지금 기독교뿐 아니라 불교도 유교도 효에 대해서는 다 가르치고, 한국 전통 사상도 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연법적인 전통,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놓여 있는 거죠. 자,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에 또 많이 했으니까 이 부모가 이제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 로마 시대의 이 예배소서, 그 당시에 그 사회 상황을 윌리엄 버클레이, 이 성서 주석자가 써놨어요. 아버지의 권한이 로마 시대는 아주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아버지는 자기 가족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는데, 그는 그들을 종으로 팔 수도 있고, 심지어 사슬에 묶인 채 그의 밭에서 일하도록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생각대로 아이들에게 린치도 가할 수 있고, 벌을 내릴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 아이를 사형에도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무지막지한 권한을 아버지가 그 당시는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그때 바울이 여기 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랬어요. 어미들아 그러지 않고 아비들아 그래서요. 아버지들한테 특별히 이야기를 하나 봐요. 아까 화면에서는 그 어머니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긍정적인 명령이 있고 부정적인 명령이 있어요. 우선 부정적인 명령이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노엽게 하나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육체적으로 애들보다 더 힘이 세고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를 학대하게 되는 거죠. 애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학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아동학대 문제가 지금 이슈화되고 있어요. 뭐 옛날에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지금 이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것들이 막 이제 부각되면서 이전에는 모르고 했던 것들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아동학대며 어떻게 하면 안 되나. 그리고 통계를 전부 대보니까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가장 많은 학대를 받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정서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학대를 받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는다 해서 문제가 된 데도 있어요. 학교에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학대를 받게 되면요, 상처를 받게 되면요, 건강하게 온전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어렸을 때 상처를 받으면요 부러지든지 쉽게 부러져요. 그러지 않으면 상처를 받으면요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왜곡되게 자라요. 잘 자라지를 못하고요 천천히 자라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그 나무를 제대로 제목으로 쓸 수 없게 돼 있어요.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삐뚤삐뚤 자랐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 상처를 받고 학대를 받으면 이 아이가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지를 못하고 몸은 성인이 돼 있는데 마음이 아직도 어린아이에 성인 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 비행과 범죄와 이런 일들에 연루돼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 비용이 그것 때문에 많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 아이를 어렸을 때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용이 굉장히 지출이 되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중에 사망 요인 1위가 자살이에요. 애들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버림을 받아가지고, 학대를 받아가지고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예배소서 이전에 골로새서가 먼저 이 가정에 대한 규범을 얘기를 했더랬는데 그 골로새서보다 예배소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아이에 대한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1절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노엽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낙심할까 함이라. 아이가 어렸을 때 낙심이 턱 들어버리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만 이렇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건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도로시 놀테라고 하는 분은 아이들은 삶 속에서 배운다 이런 글을 썼는데요. 배운 대로 삽니다. 꾸지람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미움 속에 자란 아이는 싸움을 배우고 두려움 속에 자란 아이는 근심을 배우고 동정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기 연민을 배우고 놀림받으며 자란 아이는 수줍음을 배우고 질투받으며 자란 아이는 시기심을 배우고 부끄러움에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배운다.
반대로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우고, 너그러움 속에서 자란 아이는 인내심을 배우고,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는 고마워하는 것을 배우고,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는 사랑을 배우고, 관심 속에 자란 아이는 자긍심을 배우고, 인정받으며 자란 아이는 목표 세우는 것을 배우고, 함께 나누며 자란 아이는 진실된 삶을 배우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자란 아이는 정의를 배우고, 친절함 속에 자란 아이는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평안함 속에 자란 아이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배우고, 다정함 속에 자란 아이는 세상이 살기 좋은 곳임을 배운다. 우리 아이들이 뭘 가르쳐 주셨어요? 아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배운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지만 또 나아가서 자녀를 방임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억압도 나쁘지만 방임하는 것도 나쁩니다. 방임한 부모의 대표적인 예를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다윗이에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마는 바세바 사건 이후로 그 다음에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그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암논, 원래 이 친구는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친구인데 자기 이복동생 다말을 연모해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간간을 했어요. 이걸 다윗이 알았으면 암논을 징계를 하고 그 다음에 피해를 입은 다말을 위로하고 치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암논도 보기 싫다. 다말도 그 상처를 받았는데도 행실이 어때가지고 저랬나 이런 식으로 하여간 상처받은 애도 그냥 내버려두고 이러니 그 다말의 동생인 압살롬이 돈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암놈도 미웠고 아버지도 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 압살롬이 여러 가지 수를 써가지고 암논을 쳐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서우니까 도망갔어요. 세월이 지나도 아버지는 찾지도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어찌어찌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도 만날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를 죽이고자 반역을 일으켜 군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왜 자녀가 부모가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하는 줄 압니까? 관심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첩들을 범하고 이런 패륜을 저질렀습니다. 이 싸움은요, 다윗이 이겨도 지는 싸움이라니까요. 결국 다윗이 이겼는데 그 결과는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일어난 아도니아 일까지 다 합치면은 이 다윗은 말이에요, 참 불행하게도 이 가정에 자녀에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암논이 그런 잘못을 했을 때 조치를 취하든지 그때 못했다 할지라도 압살롬이 다시 3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놈을 불러놓고 너 왜 그랬어? 어떻게 형을 쳐 죽일 생각을 해서? 그러면 압살롬도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은 왜 다말을 그렇게 했는데도 아버지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제가 뭘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것밖에 더 할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면 되냐? 그리고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너 3년 동안 가서 뭐 했어? 힘들지는 않았어? 제가 아버지 피해가지고 가서 제가 편히 지냈겠어요? 고생했죠. 그래, 지난 얘기는 다 지난 거고 그러면 이제라도 잘해보자. 나도 아빠로서
잘한 거 별로 없구나. 미안하다. 그러면 그 자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도 뭐 제가 잘한 게 있습니까? 면목 없죠. 앞으로는 말썽 부리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새로 시작했으면 거기서 끝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배역에 반란에 죽음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긍정적인 말씀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영어로 보면요, discipline and instruction. discipline,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굉장히 아이들 교육할 때 중요하게 나오는 말이 이 디스플린,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좋은 습관이 들어가도록 가정에서부터 아주 기초적인 음식을 먹는 거, 대화를 하는 거, 예절, 뭐 이런 좋은 습관들을 디스플린 시키는 거예요. 디스플린이라는 것은 반복함으로써 습득되는 건데, 어려서 습득한 습관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되니까. 주인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디스플린을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말을 알아듣기 전에도 아이들이 디스플린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강아지도 훈련을 시키잖아요. 디스플린. 아이들 말을 알아듣기 전에 디스플린을 시키는 거예요. 좋은 행동을 하도록,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그리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면 인스트럭션,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 교훈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룩한 습관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성품이 습득이 될 수 있도록 이미 학교 가기 전에 돼 있어야 돼요. 그 후에 지식도 쌓고 그 후에 기술도 연마해야 또 그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야 사회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제가 우리 교육의 이 하나의 모토로 삼아가지고 4가지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몽실학교에 부탁을 했는데, 누가복음 2장 5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키가 자란다, 그건 건강한 거예요. 이게 체력이에요. 체력을 키워줘야 된다. 지혜가 자란다, 그건 실력이에요. 실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는데,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는 것은 성품인데 심력이에요. 심력, 의지, 성품을 키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영력이에요. 영적인 힘이에요. 이 4가지, 체력과 실력과 심력과 영력을 골고루 키워주게 되면 예수님 닮은 사람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훈련을 시켜 나가야 돼요. 여기 양육하라 그랬는데, nurture, 양육을 하는 것은 마치 영양분을 이렇게 공급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그 아이에게 필요한 육신적인, 정신적인, 또 뭐 세상에 필요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잘 구비해서 애를 양육해서 키워주라, 이런 거예요. 이 부모들은 저한테 그런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뭐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질문해요. 뭐 이 얘기 많이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오늘 얘기한다면은, 대화를 많이 하세요. 자녀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세요. 대화를 많이 한다는 것은 내 말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많이 들어주세요. 경청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집중해서 애들 말을요. 제가 심지어 아이들 말을 들어가지고 일기까지 썼어요. 아이에게 배우는 인생의 지혜. 애들 말 들어보면요, 정말 배울 만한 말도 많이 있어요. 애들 생각이 기발한 것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청출난가, 대화를 잘 귀담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며 뭐에 관심이 있으며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들어보면, 대화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그랬었구나 공감도 해주고, 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자기 생각도 한번 얘기를 해주고, 또 잘한 건 그랬구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면요 아이가 자꾸 이 얘기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대화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면, 그러면 사실은 큰 문제 없어요. 그 잘하는 이 스테이지, 삶의 스테이지마다 그 아이가 뭘 좋아하며 뭘 잘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니까 더 대화할 것이 많아지고 깊어지는데, 말하는데 말 끊고 말을 듣어주지 않고, 그리고 뭐라고 반박하고 말을 안 하기 시작하면, 대화를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알 길이 없죠.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아니죠. 그 아이의 생각을 합니까? 그 아이의 문제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대화를 안 해. 대화를 안 하는 가족이 너무 많아요. 대화가 안 돼요. 너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화를 하려면은 들어줘요.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걸 우선 같이 해요. 그러고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나와 이 생각이 다른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애들 이야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의 유년 시절 아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요 죄도 없으시고 시험도 다 이기시고 그렇게 사셨는데, 아니 예수님은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또 그 엄청난 일을 하시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셨을까? 제가 이번 주간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드시면서 사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사셨어요. 그 음성 듣는 게 하나님, 예수님이 계속 들었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는 걸 목격을 했는데, 세례받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목격을 했어요. 들었어요. 또 변화산에 말씀하시는 걸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듣고는 증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한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긍심이 있고 자기 정체성이 있고 자기 일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신 있으면 다른 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다른 걸로 인정받으려고 무슨 일을, 업적을 통해서 무슨 타이틀을, 뭐 가진 것을 가지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너 1등 하면 인정해 줄게. 너 상 받아오면 인정해 줄게. 너 무슨 자리에 올라가면 인정해 줄게. 너 돈 벌면 인정해 줄게. 내 존재가 아니고 나의 소유를 통해서 너를 입증해 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고 부정한 방법에 빠지고, 그리고 자신 없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스럽고 내가 너를 기뻐해. 난 너를 믿어. 너는 자랑스러운 아이야. 그 존재 자체만 인정해 주세요. 난 네가 뭘 해도 나는 믿어.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언제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일을 잘 감당하지 않겠어요? 오늘 여기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러는데 왜 주님의 얘기가 나왔을까요? 앞에도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한 것처럼 새로는 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잘하려고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갔다가 집에 가보니까 벌써 벌려오는 걸 보니까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해라는 거예요. 은혜로 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애가 하는 짓을 보고 반응하지 말고 부모가 하시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푼 것처럼 해보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아이에게 변화가 와요. 네? 그 아이가 은혜를 받게 돼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이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를 거역하지 말아야 되고, 부모는 자녀들을 잘 주의 사랑과 교훈으로 양육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잘 유지될 때 우리 가정이 정말 성령 받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리 성령 받아도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부간에 이렇게 살아야 되고,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렇게 맺어야 된다. 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